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 1장 흉년이 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5만 원짜리가 품귀 현상이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뉴스를 봤을 텐데 5만 원짜리가 발행이 돼서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만 원짜리가 많이 유통된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5만 원짜리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신사임당. 집에서 살림하느라고 집에서 살림하느라고 나올 수가 없어.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하느라고 나올 수가 없어. 사실 돈이 없지 5만 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만 원짜리라도 많았으면 좋겠죠. 5만 원짜리가 품귀 현상이더라. 우리나라의 최고액권의 주인공이 여자예요, 여자. 예전 같으면 아마 반대가 심했을 텐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되었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주인공인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 그런데 룻과 에스더는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게 나요. 에스더는 출신이 뭡니까? 왕비예요. 왕비. 그리고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든 그러한 위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어느 날 하나님이 66권 성경해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정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경으로 할 것이냐.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같이 보거든요. 정경을 이렇게 정할 때에 사실 에스더라고 하는 그 성경이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빼야 되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일 뿐이지 거기에 뭐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단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룻기
룻기는 더 논란이 많았어야 되는 그러한 성경이니. 왜냐하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신의 어떤 네임, 이름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대상으로 이게 툭 끼어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성경인데, 이 룻기가 당당히 구약에 딱 한 자리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로 이렇게 가죠. 그런데 사실 룻은 사사 시대의 어떤 한 시대적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주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절이 사사 시대예요. 그 시대적 배경을 룻기가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소견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죄를 짓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탄생하게 하고 또 그로 구원은 받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그 악순환의 고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룻의 이야기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말씀이 아주 귀했어요. 말씀이 흉년이 드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기만 읽어봐도 우리는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미가의 제사장 사건부터 레위인의 첩 사건, 삼손의 사건, 그런 것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신앙으로 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사실이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숨기고 감추고 싶은 사건도 아니야. 그 정도로 그때가 타락했던 시대였다는 것이. 미가의 제사장 사건도 제사장을 그냥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들이 자기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인들에게 도피성을 지정해 주면서 너희는 이곳에서 살아라 하고 성도들이 내인 11조로 또 너희가 이것을 먹고 살아라 하는데 사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떠도는 모든 어떤 종교적인 것,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룻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디에서 사세요? 그러면 예, 저는 목포에서 삽니다. 그러면 나를 잘 모르지만 목포 사람의 이미지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사세요? 목포입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들 나를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젠틀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어디서 사세요? 목포에서 왔는데라. 아, 그러시냐고. 그들부터 말을 잘하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자 중에서 모압 여자. 성경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냥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롯이라고 하는 룻이 아니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가서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살게 됩니다. 두 딸과. 근데 두 딸이 걱정이 있어요. 야, 이러다가 인류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는 네가 들어가고 하루는 내가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 성경에 만약 저자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들을 빼놓고 싶었겠죠. 빼놓고 싶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 저 같으면 다 빼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신명기서 23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생자. 사생자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언제 동안 못 오냐 하면 10년 동안 사생자들은 이렇게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언제까지 들어오지 못하냐? 영원히 못 들어와. 언제까지요? 영원히 못 들어와. 영원히.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당당히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족보를 쭉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당당히 모압 여인인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모압 출신의 그 여인이 당당히 거기에 이름을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너무너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이방 여자인 특별히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사역의 열매들을 봐라 하면서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또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가난한 자에게.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맹인이 눈을 뜬 것과 똑같은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기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기적이야.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는 것과 같은 똑같은 기적 중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것. 목사님 저 가난하지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 가난해요. 거기서 거기야. 다 거기서 거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이야. 이 땅에서도 가난한데 죽어서 지옥 가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룻은 거기에 낄 수가 없는 사람이, 낄 수가 없는. 그러나 당당히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은. 성경에서도 에스더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룻은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진 그러한 시대에서도 룻은 당당히 자기 출신, 자기의 어떤 모든 핸디캡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사시대와 같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죠.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목회를 하기로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쉽게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나한테 가게 했냐고.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시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이 와요. 그래, 내가 응답을 해줄게. 내가 하라고 했냐? 뭐라고요? 내가 하라고 했냐? 내 소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사시대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이에요. 사무엘서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해. 흉년이 들었어. 흉년. 말씀이 흉년이 들었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우리가 저번에 요나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룻과 우리는 닮아 있는지 몰라요. 출신 성분도 안 좋아. 어디서 왔어? 목포에서 왔는데라. 그러면 목포에서는 좀 먹어주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안 먹어줘요. 어디 촌 구석에 있는지 알아. 목포에도 있을 건 다 있는데. 아버지가 이건희 정도 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여러 가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지 몰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룻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쭉 써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룻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듯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당당히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룻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룻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사사시대. 그때에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계속 아브라함의 어떤 길들을 정해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흉년이 들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흉년이 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이 어려움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네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흉년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 드러나게 되거든요. 흉년을 통해서. 사다의 시대 때. 그때 흉년이 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읽은 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때 백성들이 모두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여호와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요. 그 뒤로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의 시대가 시작. 그런데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가 끝나서 여호와를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봐왔던 그러한 신앙은 있는데 신앙 생활은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어디 종교 뭐예요? 그러면 네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말뿐인 허울뿐인 어떤 종교, 허울뿐인 종교 생활이 사사기 시대에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세대가 지나고 둘째 세대가 들어오고 셋째 시대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래서 사사기서는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때의 배경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세대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의 세대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이 과도기 시대인지 몰라요. 전쟁을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들은 저 막 어른들을 이해할 수, 왜 그렇게 공산당을 싫어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어른들 말 들어보면 그 공산당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것들을 직접 본 사람들은 눈 속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뭐 눈 위에 막 흙을 뿌리고 막 이제 그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남녀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사람과 연세 드신 분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 그때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전쟁을 거쳤던,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내고 전쟁이 모르는 세대들,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총이 뭔지도 모르는, 칼이 뭔지도 모르는 그 세대도 오면서 신앙 갈등이 굉장히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의 시대다. 그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흉년. 이것은 두 가지의 흉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직접적인 이런 물질의 흉년이에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또 하나의 흉년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무엘서 초기에 보면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어요? 희귀했어요. 희귀했어. 여호와의 말씀의 흉년이야. 여호와께서 전혀 대답 안 해요. 전혀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여호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까지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른 소리인지 누가 부른 소리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엔 이제 엘리가 깨닫게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구나. 세 번째 돼서야 이제 깨달을 정도로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그 시대인지도 몰라요. 말씀이 희귀한, 말씀의 흉년이 든 그러한 시기인지도 몰라.
우리의 경제적인 흉년은 어쩌면 둘째 문제인지도 몰라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어디에까지 파급을 미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말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 땅을 떠나게 되죠. 그 땅을 떠나는 순간 그 신앙의 궤도가 이탈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흉년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 어디를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 지명과 이 이름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들레헴은 풍성한 곳이었어요. 풍성한 곳.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흉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해필 간 곳이 어디로 가요?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어. 그것은 신앙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보다 무엇을 택해요? 떡을 택한 그러한 어떤 선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또한 우리의 신앙에 흉년이 들지 않도록, 또 이 흉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궤도가 이탈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떡이 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멀리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 있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께서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안 떠났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 신앙의 궤도를 이탈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 배고픔 때문에, 이 흉년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떡집에 붙어 있으면 떡을 얻어먹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 그걸 견디지 못해요.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미 그가 떠나고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모압 지방이 더 어려워진 거야. 그리고 베들레헴이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모든 걸. 그리고 이제 그 잃어버린 곳을, 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희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궤도를 이탈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그 궤도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어떤 때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루스의 가정과 같이, 노아무의 가정같이 다 잃어버린 후에 천부여 의지없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어떤 궤도에서 이탈해버렸어요. 모압으로 그냥 떠나버렸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돈 벌러 가자 하고 돈 벌러 그냥 가버렸어요. 돈 벌러 간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름과 지명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엘리멜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뭐가 왕이 돼버렸어요? 돈이 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왕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왕이다 해놓고는 흉년이 드니까 누가 왕이 돼버려요? 돈이 왕이다 하고 돈 따라서 가버렸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랑스러운 여인, 사랑스러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병약한 사람, 쇠약한 사람. 진짜로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야 너는 병약한 사람이야, 너는 쇠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짓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도 몰라요. 결국 그들은 병약하고 쇠약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병약과 쇠약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영적인 병약과 쇠약이에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누구 중에서? 모압 여자 중에서. 성경에 보면 아내를 선택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삭이 굉장히 늦장가를 갔어요. 그때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아주 노총각 할아버지야. 다른 사람이 그 정도 나이 때 다 할아버지가 됐을 그 나이에 이삭이 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왜 그렇게 늦게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기가 싫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장가 보내기가 싫었어.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다른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왔을 때 이삭은 싫어했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했을 때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나를 포기한, 특별히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언제까지?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것을 아마 이 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장가를 들었어. 모압 여인들에게. 우리는 보통 시집 간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장가 들었다. 성경에서는 장가 들더니, 시집 오더니 그런 말은 거의 없어요. 장가 들더니. 장가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타락했어요? 수많은 국제 결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전부 다 자기 신을 가지고 와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 신앙의 정체성이 문제. 물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멋진 일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면 절대로 안 되는 말론과 기론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룻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이 남자가 모함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말년이 아니고 기련이 아니고 나오미가 아니고 엘리멜렉이 아니고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룻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룻은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모함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먼 베들레헴에서 룻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그 가정을 보냈어요. 말년과 기론을 낳게 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룻이 주인공이에요. 룻이 주인공.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셔요. 말도 안 되는 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 그런데 그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룻 하나를 보고 한 가정을 이쪽으로 오게 하시고,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인공이 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룻과 같은 자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떠나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 동안 신앙을 떠난 사람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10년 동안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세 여인만 남았어요. 지금도 여인 혼자서 살아가라면 힘들겠지만 그때 당시는 경제적인 주체가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돈을 번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세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그 중에 룻이 있어. 룻이 희망이에요. 룻이 소망이에요. 내가 다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자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가 소망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 시대는 어쩌면 룻의 시대와 같은지 몰라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말씀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한쪽에서는 광화문에서 문재인 물러가라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또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교회 문을 닫은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열으라고 하고, 어떤 기준이 없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것은 관심이 없어. 그 시대에도,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도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룻입니다. 어떤 어려운 흉년이 들어있는 그 시대에도 내가 룻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기획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의 흉년, 우리의 경제 흉년이 되어서 여러분 절대 신앙 떠나지 마시고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고 나를 돌보시라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룻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